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구나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기독교 영성가가 쓴 기도라는 책을 보면 모두 21가지 종류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도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을 정리한 걸작의 책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 번의 설교로 기도를 모두 다룰 수는 없겠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고라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야곱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레윗이 있었죠. 레윗의 증손자이면서 고앗의 손자이고 이스할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고라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의 가계도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손이고요. 두 번째 아들은 고앗이고 세 번째 아들이 무라리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4장에 보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들과 성막의 덮개를 운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고앗 자손은 성막의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운반하는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기둥들과 받침들과 또 말뚝들을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앗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이 아므람입니다. 이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스할이었는데요. 이 이스할은 고라의 아버지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헤브론이고 넷째 아들은 우시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 중에서 첫째 아들 아므람의 자손은 그 집안은 제사장의 집안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앗 자손 전체의 우두머리의 역할은 둘째 아들이었던 이스할 자손이 그 고라 자손 전체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민수기 3장 30절에 보면 제사장 집안을 뺀 고앗 자손 전체의 지휘관은 고앗의 넷째 아들이었던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 그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라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종교 지도자의 자리는 큰아버지 아들들한테 빼앗겨버렸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의 자리는 작은아버지 아들 엘리사반에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자신도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야곱의 장자였지만 장자 가문의 자리를 유다 지파한테 뺏겨버렸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끌어들여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결국 이 고라의 반란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지진으로 땅속으로 빠져서 죽어버렸고 이들과 동조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그들이 들고 와 분향했던 향로에 불이 붙어서 그 불에 타서 죽으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250명 지휘관, 반란을 일으켰던 250명 지휘관이 가져왔던 향로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향로를 펴서 놋 제단을 싸는 놋판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와서는 고라 일당의 죽음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시위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려주셨고, 모세는 얼른 아론에게 향로의 향을 피워 들고는 백성에게 달려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의 명령대로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에게로 달려갔기 때문에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향로입니다. 이 향로는, 하나님께 향로의 향을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향로는 기도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기도의 은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라에 동조했던,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함께 대적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이 드렸던 그 향로, 그래서 불타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져왔던 그 향로를 하나님께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그 반역했던 지휘관들이 드렸던 향로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향로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이기적인 기도, 욕심 많은 기도까지도 다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yes, 그래 들어줄게. 두 번째는 no, 아니야 안 돼.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응답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반대합니다.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해놓고는 어떤 기도는 그래 들어줄게, 어떤 거는 안 돼, 그건 들어줄 수 없어, 어떤 거는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게 과연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 말에는 내가 들어줄게 할 때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들어줄게, 그래 다 들어줄게, 다 해결해 줄게, 다 예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준다 해놓고는 들어보니까 그건 안 돼, 그 기도는 내가 들어줄 수 없어, 그런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미숙해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고 했다면 그래라고 그러면서 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때 그 부모의 반응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돼, 아이 무시 그러면서 이제 안 주는 거죠.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네 하고 금세 포기하나요? 절대로 포기 안 하죠. 계속 떼를 쓰죠. 달라고 떼를 쓰죠. 그러면 그 부모는 이럽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돼 하면서 혼냅니다. 그런 부모는 잘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잘 양육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그럴 때 잘 양육하는 부모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에게 다른 놀잇감을 주죠. 칼은 위험하니까 다른 것 가지고 놀자. 이게 더 재밌지.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고 다른 더 좋은 것을 그 아이에게 줄 것입니다. 그럼 이 부모는 그 아이의 요구에 대하여 노 한 것인가요? 예스 한 것인가요? 예스 한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놀잇감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놀잇감이었지만 아이가 잘 몰라서 칼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아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면 그것은 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몰라서 다른 것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기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구한 것을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원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면 그것은 노가 아니라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알아서 더 좋은 것을 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웨이트는 어떻습니까? 기다려라고 끝나면 안 되죠. 이렇게 부모가 말할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때에 해줄게라고 말하는 부모가 잘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예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모두 예스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떼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기도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모세와 아론이 드린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전염병이 하나님께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자신들을 비난했던 그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만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로를 들고 백성들 사이로 달려가는 중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향하여 들고 간 그 향로를 받으시면서 전염병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중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간구의 기도는 유치하고 미숙한 기도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는 성숙하고 고상한 기도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와 헬라어 단어는 그 뜻이 요구하다, 간구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기본은 바로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의 필요를 위하여, 공동체의 필요를 위하여 중보하는 간구의 기도도 드려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중보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신앙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소통 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일방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이웃의 필요와 공동체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가 아이의 필요를 다 알고 채워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아신다고 하는데 왜 꼭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뭐 그런 거 세세한 것까지 다 기도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한 번도 그 목사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용돈을 달라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딸에게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 딸 참 대견하다. 알아서 너무 잘해서 너무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그 딸에게 한 말은 나는 너한테 아빠 노릇할 재미 하나도 없다.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치 딸이 아빠한테 애교 부리고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아빠가 기뻐하고 즐겁게 그 애교를 받아주는 것처럼, 용돈 달라고 할 때 기쁨으로 그 용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하는 기쁨으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딸이 또 아들이 아버지와 엄마한테 나가서 간구하고 애교 부리고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기쁨으로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참되고 완전한 기도는 사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께 다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만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 응답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의 67조를 맞이한 이 땅에도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